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 하나 드리겠는데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경주에서 누가 졌을까요? 토끼가 졌어요. 그래서 토끼가 집에서 낙심이 돼갖고 문을 걸고 잠그고 분하여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팽이가 위로하러 토끼집을 방문했습니다. 똑똑똑 토끼가 달팽이 집에 문을 두들깁니다. 토끼야, 경주에서 질 수도 있지. 너무 상심하지 말어. 그렇게 말합니다. 달팽이가 하는 말을 들은 토끼는 너무 기가 막히고 열이 받아서 발길로 달팽이를 뻥 쳐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토끼집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 시방 나를 찾냐? 저는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이 토끼도 거북이도 아닌 달팽이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제목을 종이 무슨 설교를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원은 출애굽 당시에 강야에서 세운 성막이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성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리고 또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법궤는 바로 교회에서 강대상과 같은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위에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법궤는 최고로 중요한 물건이고 가장 거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궤는 네모난 저렇게 상자의 박스입니다. 조각목 아카시로 만든, 그래서 가로가 1m, 세로가 0.6m의 높이, 0.6m의 장방형 궤로 겉은 금으로 바르고 그 뚜껑은 시은소라고 하는데 법궤 안에는 10여 명 돌판 2개와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야 생활 동안에 그 법궤를 늘 성막 안에 두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법궤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이동하는 그런 누구도 멜 수 없는 제사장만이 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럴 때 그 법궤를 메고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홍해처럼 바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도 법궤를 메고 그리고 여리성을 먼저 돕니다. 맨 앞에 그 법궤가 돌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메고 도를 때에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물건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불행이 일어납니다. 바로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과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 큰 격투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지게 됩니다. 그들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요령 삼아서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지고 그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그것을 탈취해 갖고 온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기쁨 속에 그들이 굉장히 격양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신이 있는데 다곤신 밑에 그 법궤를 놓고 하나님이 그 다곤신 밑에 신이다. 그래서 그 다곤신 먼저고 윗신이 그 다곤신이고 밑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다곤을 섬기길 바라면서 그 신상에 그 법궤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법궤가 거기 안에 그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얼굴이 땅바닥에 탁 떨어져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팔과 목이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문지방이 넘어져서 부러져요. 잘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는데 그 블레셋 아스돗 곳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벌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이 법궤로 일어난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시간이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독점과 그런 고통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옮겨야 되겠다고 그들이 블레셋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법궤를 어디다가 보내야 될 것인가 결정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벳세메스로 그것을 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그 경계성인 그 벳세메스까지 가는 암소를 택해서 그를 끌고 가게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에 속건제를 드리고 자기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독종 그런 모양의 금 덩어리를 만들고 또 쥐 같은 모양으로 쥐가 퍼뜨렸는데 그 쥐 같은 모양을 그것을 5개를 만들어서 그 법궤 옆에 이제 두고 그 수레를 매지 않은 나귀 암소를 이제 택해서 그것을 보내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벳세메스에 갈 암소를 택해서 벳세메스 지경까지 이제 가게끔 보내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내부에서 반론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론이냐면은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그냥 그 지경으로 바로 암소가 이것이 무슨 회의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반론을 제기하냐면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데 이 재앙이 이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지켜보자.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은 만약에 암소를 매지 아니하는 명예를 매지 않은 그런 암소 젖 먹이는 암소를 데려다가 거기다 수레를 지우고 벳세메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소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이건 경고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이고 그런 독종을 내린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들을 한번 우리가 재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자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수레를 끌고 옵니다. 송아지 낳은 지 얼마 안 된 송아지에 젖을 물리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선정합니다. 암소들이 자신의 본능대로 송아지를 잊지 못하고 발걸음 떼지 않았지만은 그 법궤를 매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에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들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옥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렇지 아니면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는 수레를 맵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멍에를 맵니다. 송아지를 집에 가둡니다. 송아지 소리가 들립니다. 음메하며 그 엄마를 찾는 그 송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암소는 자신의 송아지의 소리를 그걸 듣고서 그 벳세메스로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로로 가면서 울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울지만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블레셋 대표자들이 국경까지 따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저는 본문의 성경의 암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미물인 동물인 암소를 보며 교훈을 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시밭길을 가심으로 인류 구원을 주신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메스 안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를 사용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덮개를 메고 간 소는 짐을 잘 메고 갈 수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길들여진 소였지만은 오늘 선택한 소는 그 짐을 질 한 번도 안 져본 그러한 처음에는 암소였습니다. 수레를 끌기 위해서 필요한 소는 잘 숙련된 소인데 그런데 그들이 택한 것은 평생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 특히 암소가 그 귀한 일에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브레스 사람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초보 운전 암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또한 12제자를 부르실 때 지식 많고 학식이 많고 지혜롭고 존경받고 그리고 신명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골라서 찾았을 때도 찾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한 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착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잘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우리처럼 억세고 자기중심적이고 못나고 고집스럽고 성질이라면 한가득하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시고 성가대, 구역장, 교사, 기관장, 집사, 권사, 안수집사와 장로님, 교육자들을 이렇게 다양한 직책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임명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가대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정학을 전공하겠거나 기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별로 목소리가 탐탁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역장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크게 신앙적으로 우월성이나 거룩함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도 그렇습니다. 교육학이나 상담을 공부해서 아이들을 잘 치료하고 케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더라도 하나님의 직분에 우리는 순종하며 멍에 메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합당한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서투른 암소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미숙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경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사용하십니다. 암소가 새끼를 낳고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는 평범한 생활 중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죠.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양을 치던 지팡이뿐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한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 요인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암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수레를, 그 두 마리의 암소가 그들의 수레를 끌기 위한 영광을 얻을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암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두 번째, 젖을 먹일 송아지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떼어놓고 가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두 암소가 수레를 같이 보조 맞춰 끌어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암소였습니다. 아주 조건이 취약한 그 암소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구역장 사역자로, 성가대 사역자로, 교사의 사역자로, 전도의 사역자로, 기도의 사역자로 권사 집사님 일을 하는데 도저히 환경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악조건 속에서도 암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붙들림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권속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 천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약함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그런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암소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받는 암소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의 길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명의 길,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바로 전까지 젖을 먹던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성의 본능을 뒤로한 채 암소는 커다란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소를, 자기의 어린 그 소들을 눈물로 바라보고 싶지만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며 갑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베스메슬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하고파 하는 일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인간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요,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자기가 감당할 사명이기에 미련 없이 출발합니다. 멍에 메고 힘들고 낯선 길을 가는 소지만 방심치 않습니다. 좌우에 먹을 곡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풀의 유혹이 있었어요. 떼어온 새끼들을 생각에 비틀거릴 수 있었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대로를 따라 늠름하게 사명의 길을 바르게 갔습니다. 두 마리가 서로 합심해서 보조를 마치며 그 길을 잘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 여러분, 사명자들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경험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하거나 경험이 없다면서 자식, 부모, 형제, 가정적 이유로, 환경적 핑계로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에서 절대 이탈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명의 길에서 좌우의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대로의 길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사사로운 감정과 또 이해관계와 환경에 치우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핑계와 이유가 많았습니다. 쓸데없는 요구와 조건을 많이 달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만물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물컵도 사명이 있어요. 물컵은 물을 담아 인간을 시원케 합니다.
마이크의 사명이 있어요. 소리를 잘 청중에게 전달하고 아름답게 듣게 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도 사명이 있어요. 안락하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이 이토록 사명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타협할 대상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평생 생명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닌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길을 가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해진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너리에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경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나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벳세메스에서 사명을 마친 암소는 하나님의 제물이 됩니다. 수레가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도착합니다. 벳세메스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목적지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곳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이제 쪼개서 도끼로 패서 그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씁니다. 암소를 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내이는 야훼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암소가 굳건히 갈 길을 다 갔으니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돌아가서 송아지하고 자기의 그 새끼 송아지하고 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한 암소는 번제물까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강해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죽어짐으로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저 우리의 행동만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희생과 죽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눈물 뿌린 기도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적인 제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 두며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 벳세메스에서 제물이 된 암소가 그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그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오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놓치고 지나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6장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이날에 애근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그 방백이 5방백이 끝까지 벳세메스 암소가 벳세메스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이 마귀도 바로 블레셋 군은 이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예배에 성공할 때까지 너가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네가 제물되기 원하느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온전히 지배되었을 때 그 예수님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아직도 세상에 동요되었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참으로 내가 제물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어떤 힘들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흔들린다면은 마귀가 우리를 계속 노려볼 것입니다. 오는 사자처럼 상기차를 찾아다니며 우리 마귀가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벳세메스의 그 동물 그 암소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온전히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큰 미스바 성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금 그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해 그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이 침략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암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암소는 소는 여러 가지 소가 있습니다. 도살장에서 그렇게 살만 찌었다가 그리고 죽는 그런 비육류의 소가 있습니다. 또 새끼만 낳는 종모의 그런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가 있는데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값지게 제물이 되는 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돈만 벌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기쁨만을 쫓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식을 낳아서 뒷바라지게 하다가 평생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만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더 큰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묻어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암소를 찾으십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그렇게 그런 성도들 찾으십니다. 어떤 성도냐면은 처음에 멍에 처음 매는 것처럼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소명을 위해 걸어가는 자를 우리 교회 헌신자로 찾으십니다. 세 번째,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자, 즉 십자가를 지는 자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벳세메스의 암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분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바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